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과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는 위하여 생일하나를 만들지 말고로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영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건강,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예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이끄는 귀한 나침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규칙, 법이란 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법이란 게, 이 규칙, 이게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법이란 건 왜 만들어졌고 또 언제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이걸 좀 고민하다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까지, 어쩌면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면서 법이 생기고 또 언제 이 법이란 게, 규칙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는가, 저는 신석기 시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석기 혁명의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정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석기 시대까지는 사람들이 수렵 생활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고기를 잡고 또 내일은 저기 가서 이 동굴에서 자고, 자, 이렇게 이동하면서 수렵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왜 신석기 시대 때 이 신석기 혁명이라고 분류를 하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양식을 얻었다면은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석기 혁명하면은 정착 및
농업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어느 한 지역에 모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동하지 않고 한 지역에서만 자기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과거에는 적도 있고 또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같은 가족끼리, 가족 친척끼리 모여서 살다 보니까 무리가 만들어집니다. 신석기 시대 때 정착과 농업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무리지어 생활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거두어들이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거둬들이다 보니까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어라? 내 옆집에 저 녀석은 먹을 것이 저렇게 많네. 난 이거밖에 안 되고, 어라? 제 옆집에 쟤는 아내가 굉장히 예쁜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는 없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인간은 마음속에 악한 본성이 발동하게 되면서 나도 저 사람의 것이 탐나는데 제 거 빼앗고 싶은데 이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리가 지어가면서 개인 대 개인이 서로 싸우고 해서 빼앗아오고 하던 것들이 무리가 만들어져서 전쟁으로 크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무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자, 앞으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고기를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쌀을 넘기는데 고기 이만큼에 쌀 이만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하는 사람은 이 마을에서 추방시키고 그 사람은 사형이야. 이런 식으로 각 공동체마다 법과 규칙이 생겨나면서 이 법이란 것은 결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한 사람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빼앗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 법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도 동일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즉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롭게 풀어낸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가 바로 나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너희가 왜 나의 말을 듣고 따라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지킬 수 있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십계명을 얘기할 때 절반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이 나와 있고 또 나머지 절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위로는 하나님과 좌우로는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법률에 대해서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보통 간단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바로 인간의 삶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고 빼앗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될 법률로 하반절에 십계명의 중간부터 그 이후까지를 인간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에 그림을 통해서 십계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계명부터 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오늘 본문 20장 3절 4절 성경 말씀 봐주세요. 3절 보니까 네 의지로 너는 나 이외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네 의지로 두지 말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의지로 신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네 옆에 두지 말라. 인간의 의지로 다양하고 많은 신들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또 하늘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본성 자체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신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역사 시간에 한번 공부한 거 보면 과거 인류는 더 많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동물 벽화를 그렸어요. 그리고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서 벽화에다가 태양도 그려놓고 풍년을 상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미신적인 요소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슈퍼내추럴 펄스,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신이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니까 그 신을 자기가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인간이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나무로 돌로 깎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 신이 나의 정성을 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나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종교적인 본성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 걸고 맹세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된 마음으로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는 맹세까지도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증거를 낼 수 없으니까, 증명할 수 없으니까 가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할게. 이 일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게.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이 되는 날 쉬십니다.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근데 왜 안식일을 지어놓고 우리 인간 보고 이걸 지키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공동체가 위아래, 쉽게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을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었을까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 우리 성경 어디 보냐면 10절을 봅시다. 10절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만약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살까요? 쉼 없이 있는 사람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착취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 사회는 별로 필요가 없는 사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키는 사회라면은 여러분 희년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희년 7년마다 한 번씩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고 놓아주는 제도. 그러면 고리대금이나 비싼 이자로 일하면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돈을 계속해서 축적하는 사회가 오늘날 사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쉴 수 있는 날과 동시에 이 날을 안식일을 우리가 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일을 하다가 주일날만큼은 다른 모든 오락과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쉬는 이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내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의 것을 탐하고 싸우면서 거짓 증거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며 다른 사람이 해할 수 있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계명에 대한 이 본문 말씀은 관계를 통해서 성립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10가지 재앙과 큰 기적으로 너희를 이까지 인도한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조상들이 믿고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과거에 너희는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서 살아왔다. 이집트에서 너희는 다른 사람이 고대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옆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본성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본성을 따르는 죄악의 본성이 아니라 가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삶대로 이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이 인간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반려적인 존재로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고 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존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테스트하십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선택을 따라가게 되면서 인류는 타락한 본성으로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을 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다 나온 이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속마음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430년 살았으니까. 즉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란 나라에 완전히 물들어있던 이들을 끄집어내셨어요. 몸은 끄집어냈지만 이들의 마음과 태도는 어때요? 아직도 세상적인 관념, 아직도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과거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하면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이며 너희가 그동안은 가짜를 따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명령 10계명을 통하여서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고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집트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씩 하나씩 그 껍질을 벗겨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계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주인을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될 것인가에서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다른 내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쟤는 자동차가 뭐니까, 쟤는 집이 몇 평짜리 아파트니까, 쟤는 직업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니까 이런 걸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나의 힘이고 나의 역량인 것처럼 따라다니며 추구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짜를 쫓아다니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문명은 다 종교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 나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SF 영화나 이야기를 보면 인간의 본성이 바뀔 수 없는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인 마음, 그리고 힘을 모아서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 뜻을 이루고 싶은 전쟁에 대한 이 폭력에 대한 욕구가 인간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미래에도 계속
이 두 가지는 계속됩니다. 즉 우리 인간은요, 이 종교적인 마음과 전쟁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모양으로 살더라도 이미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우리 인류의 문화와 역사는 선한 쪽으로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굴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신다는 본문 내용이 이 말씀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부터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야생동물을 잡아야 하니까 벽화를 그렸어요.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에 필요한 태양을 그리고 섬겨왔고, 달을 그리고 섬겨왔고, 다산을 상징하는 조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은 항상 종교적인 마음이 자신의 이익과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나무와 돌과 벽화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섬기면서 내 정성이 내가 만든 저 신이 보면 나에게 축복할 거야. 내가 108배 절하며 내 정성을 보이면 부처라는 신이 내 아들을 좋은 대학으로 인도할 거야. 내 남편의 사업을 성진하게 만들 거야. 내 정성이 보이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내가 막 3박 4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기도, 또 새벽 예배 제단, 1000번째 제단을 내가 다 드리면 내 정성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런 종교적인 마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성경 원래의 의미와 그 뜻으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 정성이 아니라 프로시케,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내 아쉬운 것들을, 나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요,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타락한 본성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우위에 차지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좋고 남들을 호령할 수 있는 위치,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도 사역하는 기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철야, 많은 기도를 해봤는데,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 기도의 95% 이상이 전부 다 내 가정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의 95%가 아니 그 이상일 거예요. 내 가족, 내 사업,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마음의 방향이 인간적인 욕심을 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며 기도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기도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매 순간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방향을 두고 인간적인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고 하는 기도인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자체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기도하고 날 도와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여차하면 내 옆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오직하면 우리 속담 이런 말도 있죠. 이웃이 땅을, 우리 친척이 땅을 사는가요? 이웃이 땅을 사면인가요? 이웃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왜 배 아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내 주변 사람이,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무엇인가를 얻거나 획득하게 되면 축하한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배가 아프대요.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러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인간의 본성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인류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너희는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적용하지 아니 나는 너희가 네 친구를 네 주변 이웃을 미련하다고 욕하거나 마음속으로 네 이웃을 미워하는 자도 이미 마음속으로 살인했다. 가는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니네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 니네는 이미 가늠한 것이 얘기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본성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이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왜 이걸 지키라고 하시나요? 깨닫고 알게 되라는 거예요. 기준점을 주신 거예요. 바울도 말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내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들 앞에서, 또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일터나 내 직장 동료나 내 지인들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만 하는가? 하나님과 관계만 좋다고 내 이웃을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몇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 좋은데 주변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목회자, 성도,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단순히 위로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 수 있게끔 우리 자아를 날마다 쳐서 폭존시켜야 하는 것이고,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내 주변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샘솟는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나요? 바울도 자기 속에서 날마다 끓어오르는 죄악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왜 교육이 필요한가요?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학습하고 때로는 책망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어린아이 때부터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라며 나만을 위해서 남을 헐뜯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타인을 공격하는 성향으로 크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들었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악한 본성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게 절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우리 보통 성령 충만하다. 물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나쁜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막연하게 영적이다, 막연하게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어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면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 많이 알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 직분이 뭐니까 죄송한데요. 여러분 내 행위와 성령 충만은 상관없어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하자. 이것도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를 해서 내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 두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내 못된 자아가 깨어지고 억누를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적인 악한 본성을 절제하고 억누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교활동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자신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원칙이 되어야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수많은 선택과 결단 앞에서 내 욕심과 내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내가 이런 선택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오나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이 이미 있는 타락한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난 존재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할 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좀 불쾌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남자는 총알을 피해가도 여자는 피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데 이성 앞에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광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는 복숭아 나무 밑에서 도원의 결의를 하며 의리 형제가 되었다. 이런 광고도 있죠. 여러분 물론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에로스적이고 서로 보고 싶고 들끓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의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있고 내 배우자 그리고 나와 좋은 관계로 내 여자친구, 내 연인이 있는데 내 연인과 다른 타인의 연인 혹은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비교하면서 내 연인을 본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교회 우리 청년들한테 결혼 예비학교 혹은 연애 상담을 할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프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이 여자들만의 성인식인 게 있습니다. 남자들의 성인식이 아니고 여자들의 성인식.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나이에서 결혼하여서 나이가 들 만큼 찬 아주머니 혹은 할머니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된 젊은 처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이 뭐냐면 자, 인디언들의 주식이 뭐죠? 거의 감자나 옥수수죠. 옥수수밭, 넓은 옥수수밭 앞에서 나이가 많은 여자 어른들이 이 처녀들에게 결혼 정년기가 된 이 처녀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뭐냐면 옥수수밭을 가로질렀다가 오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옥수수, 크고 실하고 좋은 옥수수 하나만을 가지고 이쪽으로 도달하면 성인식이 끝나는 거예요. 준비 땅! 예, 처녀들이 옥수수밭을 질주하면서 갑니다. 오! 이 옥수수가 제일 좋아 보여. 하나 땄습니다.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오! 내 손에는 이 옥수수보다 저 옥수수가 좋아 보여. 또 한참 옥수수밭에 기쳐서 또 보니까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옥수수보다 저게 더 좋았던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요. 결국 마을 어른들 앞에 도착했을 때 이 마을 처녀들 손에
잡혀있는 옥수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익지도 않은 덜 익은 옥수수 혹은 빈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 어른들이 이렇게 교훈을 한대요. 네가 처음에 보고 처음에 만족스러웠던 그것을 지켜야지 그 옥수수를 땄다가 또 다른 옥수수하고 비교하려고 하면서 바꿔치기 하고 또 저것도 이것보단 아깝게 나은 것 같은데 이것보단 저게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 너는 평생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없다라고 교훈하면서 여자들만의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인가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할 때 내 인간적인 욕심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들이 좋아할 만한 무엇인가를 기준 삼아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문제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언젠가 반드시 후회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는 이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해서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이 직업을 이걸 선택했는데 나보다 더 오래를 즐기면서 더 훌륭하게 나보다 더 남들에게 칭찬받으며 남들의 부러움을 사며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불행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 10계명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의 계명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한 분을 못 섬겨요. 무슨 말 하세요? 저는 열심히 하나님만 잘 섬기는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식의 노예가 되어 있고 또 일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이성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나라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대로 내가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결단하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10계명을 주시고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오늘 함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나라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날마다 절제되고 조절되어 가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